베냐민 지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범죄를 드린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세가 등등하였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들이 매복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전투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하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복된 사람들에 의해서 25,1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성읍이 다 장악당한 줄 알고 그들이 패한 줄 알고 도망하다가 18,000명이 또한 죽으며 강야에서 500명이 죽고 겨우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600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생각하였고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였던 것으로 착각하여 움직였지만 결국 베냐민 지파의 끝은 패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몰살되는 가운데서도 600명을 남겨놓으십니다. 이는 한 족속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부흥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맺었던 맹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이스라엘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이 가라앉히지 않은 상태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악의 무리를 소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맹세하였지만 이것은 너무나 성급하였고 이 맹세는 너무나 감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친 것은 그들이 우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 스스로 결의하였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맹세를 들여놓고 이제는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것은 거짓된 제사이고 알량한 종교적인 틀 안에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성급한 맹세는 사사기에 보면 입다를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사사였던 입다, 전쟁 전에 전투 중에 뭐라고 맹세합니까? 자신의 전투가 승리하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난 후에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에 신빙성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감정에 휩싸이다 보며 즉흥적으로 물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면 인간은 결국 감정적인 동물이기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생각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던 잘못,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냈듯이 우리 역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맹세나 어떠한 말의 약속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맹세였지만 모두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그들은 앞에 있을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서 다시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가족의 대를 잇게 할지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 불참아 성읍을 심판하기도 한 또 다른 맹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총회에 함께하지 않은 갓 자손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면하고 그 여자들로 하여금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한다는 발상과 이것을 행하여 다시금 또 다른 동족 상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맹세라는 명분과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또 다른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읍을 짓밟고 힘없는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와 결혼시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기브와 불량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정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백성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우상을 숭배하였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며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 시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